안정된 직장을 찾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반복적으로 실수가 이어지면서 4번이나 연속해서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실직을 당했어요. 취직하고 나면 얼마 안 돼서 사고를 쳐서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그렇게 4개월 동안 4번이나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5번째 또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쫓겨나기도 잘하고 또 취직도 잘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취직을 하면서 그 마음에 소원하기를 근본 직장에서는 좀 오래도록 다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몇 날이 못 돼가지고 지게차 운전을 창고 안에서 하다가 그만 이 지게차의 핸들을 잘못 돌려서 그만 사고를 내고 말았어요.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지게차도 망가지고 또 상품을 건드려서 물건도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 사장님이 고장난 지게차와 상품을 살피고 견적을 내더니 그 모든 수리비며 손해배상을 이 청년에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리비 금액이 많아서 매달 월급에서 10%를 수리비로 공제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이 청년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수리비가 그 손해배상되는 그 모든 비용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1,000만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이나. 사람들이 그가 많이 실망할 줄 알았는데 그가 그 소리를 듣더니 그러더랍니다. 오, 감사합니다. 마침내 안정적인 직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1,000만 원 다 갚으려면, 예?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월급이 200만 원이면 20만 원씩 공제를 하면 적어도 50개월, 4년 이상은 다닐 보장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남들이 듣기에는 참 실망스러운 소식인데, 청년은 그동안 계속해서 직장을 옮겨 다니다 보니까 비록 월급을 좀 줄어들어도 그래도 어떻든 5년 이상 안정된 직장을 다니게 되었다 하는 그 사실이 반갑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청년은 큰 실수로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실수로 인해 살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기대는 우리가 바라는 쪽이 아닌 반대쪽에서 채워질 때가 많아요. 이 청년이 어찌 오래 직장 다니는 걸 이런 문제로 해서 해결받기를 원했겠어요? 아니죠.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으면서 오래도록 있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예기치 않은 또 한 번의 사고가 나면서 그 사고로 인해서 오래 있게 될 기회가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때때로 이 창문이 막히면 우리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다른 부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새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역전은 상상하지 못한 사건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상상 못할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 대신에 소망을 품는 사람이어야 하고, 불평된 실에 감사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감사하도록 요청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겨우 하나님께 조그마한 감사의 마음을 마지못해 표시할 때가 많잖아요. 예? 이번엔 이런 은혜가 있으니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시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여러 교회를 목회하고 다녀도 우리 교회처럼 감사가 없는 교회는 내가 정말 처음 봤어요. 참 감사가 없어요. 감사의 손길이 참 부족해요. 예, 모든 헌금 중에 감사 헌금이 제일 적은, 이게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참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야, 2일 1 정도면 감사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예, 안 해요. 감사한다고 하는 표시가 뭐냐면, 죄송한데
밤내요, 밤내. 예, 교회 앞에 밤내는 것도 좋은 감사의 표시일 수 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들이 표현되는 게 사실 그게 우선이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추수감사절기도 마찬가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이게 1년의 감사거든요. 1년의 감사. 여긴 다 믿음 좋은 분들만, 우리 처음 보는 분들한테는 송구하고 미안한데 1년의 감사인데 죄송하지만 여기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해하셔요. 여러분 단돈 10,000원으로 어떻게 1년 감사를 해요? 그렇죠? 요즘엔 애들도 10,000원 주면 콧방귀 끼는 애들도 간혹 만나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1년의 감사를 10,000원으로 해결한다는 게 이게 참 어이없는 거예요. 예. 다른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1년 감사로 내는 물질이 우리 전교인이 내는 물질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제가 처음 왔을 땐 뭐 더 문제였었고,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는 게 그게 오늘 우리 모습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가 부족한 모습을 살아요. 그러니 우리가 실패를 만났을 때, 좌절을 만났을 때, 아까 그 청년처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제가 이번 주간 특세기간 중에도 우리가 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예수님의 4가지 감사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그 내용들을 설교로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가운데 감사하실까?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그 감사여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처럼 감사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기 시므온 할아버지의 찬송이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의 그 감사는 33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감사의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 예수님의 부모에게는 놀라움이 돼요. 어떤 사람의 감사가, 예수님의 시므온 할아버지의 감사가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듣기에 놀라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놀라움이 되는 이유는 2가지예요. 거기 보시면 29절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게 뭐예요? 이제 내가 죽게 됐네요. 이제 내가 죽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천국 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감사를 하는 거. 아니 저 노인네는 웃긴다. 죽게 된 게 뭘 감사야. 그 놀라움인 거예요. 왜 그 앞에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아직 아기 예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놓아주셔서 나를 이 땅의 생에 마치고 천국 가게 하시는구나. 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모들이 듣기에 놀라움이죠. 또 하나의 놀라움은 뭐예요? 아직 아기인데 자기들의 아들 아기 예수를 구원자로서 고백하고 감사하는, 30절부터 쭉 32절까지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니까 이 부모들이 들을 때 참 놀라움이 되는 거죠. 물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예수님도 요셉도 요셉대로 천사의 고지를 듣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만 알고 있는 사실인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시므온 할아버지에 의해서 증거되어질 때 그것이 또 한 번의 놀라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일이 누군가에게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를 찾는다는 것은 그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나는 감사인데 저 사람에게는 놀라움이 되고 저 사람에게는 이상함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종종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편지를 받거나 또는 오랜 친구를 만나게 되거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게 되거나 또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나게 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되거나 요즘 같은 때 모처럼 짬이 나가지고 가까운 데로 가을 꽃구경을 간다든지 아니면 단풍 구경을 간다든지 이 잠깐의 여유가 내게 주는 그 만족함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찬란한 일몰 광경을 본다든지 오늘도 카카오에서 소식이 와가지고 보통 보면은 그런 게 오면 자기도 모르게 눌러보잖아요. 저도 오늘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일몰이 아름다운데 그래가지고 몇 개의 사진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잠깐 보내준 거 본 거지만 그것만 봐도 야 좋네.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읽던 신문에서 시선을 멈추게 하는 감동적인 기사거리를 읽는다든가 가까운 우리의 일가 가운데서 아기의 탄생 소식을 듣는다든가 어쩌면 그렇게 좋은 일들만 아니라 때때로 좋지 않게 보여질 수 있는 일 다름 아니라 장수하시던 집안의 어른이 천국의 부름을 받았다든지 또 오랫동안 병고로 고생하시던 어르신이 이제 주님의 위로 가운데 천국에 가게 됐다든지 하는 일들도 어찌 보면 감사로 잘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올케들이 돌아가시는 주간인가 봐요. 주초에는 우리 신순자 권사님 올케가 돌아가셨는데 오늘은 또 우리 김동희 권사님 올케가 돌아가셔서 우리 권사님이 오늘 예배 못 오시겠다고. 참 우리 어르신들 참 훌륭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좀 가야 된다고.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그렇게 집안에 식구가 장례식이 생겨서 목사한테 기별해주고 가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별로 없지요. 신순자 권사님 기별해주고 가시고 김동희 권사님 기별해주고 가시고 걱정할까 봐 목사가 눈앞에 안 보이면 걱정하는 줄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목사 걱정할까 봐 목사님 나 이렇게 갔다 와요. 거기서 자고 가라고 붙잡으면 저 자고 와요. 내일 새벽에 또 안 보이면 또 갔다가 어르신 또 무슨 일 생긴 거 아닌가 할까 봐 그렇게 목사 안심시키고 가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이번 주간에 이렇게 올케들께서 다 돌아가셔서 그래서 슬픈 장례 일정들을 지났고 또 지나고 계신데 그 일들이 물론 어떤 분들의 돌아가시는 것은 슬픈 일이 되지만 어떤 분들의 돌아가시는 일들은 이제 감사로 마무리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좋은 일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크게 힘드는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나쁜 일을 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 건강과 신앙을 무너뜨리는 악한 상황을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대부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사람들이 우리를 위선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끝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게 감동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용기와 희망으로 이겨내도록 약속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패배했는데, 내가 좌절했는데, 내가 실패했는데 용준아 그게 끝이 아니야. 너에게 또 다른 시작이 분명히 있다라는 소망을 내 마음에 감동하신다면 우리는 그로 인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무섭고도 파괴적인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그 말씀이 들리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거죠. 적어도 우리가 그 모든 불리한 상황에 대해 무릎 꿇음이 아니라, 상황의 무릎 꿇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놀라운 만족과 감사로 이끌어 가실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의지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는 새 노래가, 새 감사가, 새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는 불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유리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은혜예요, 은혜. 제가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4번의 감사를 화수목금으로 배치를 하고 첫날에 그 감사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 감사하시는데 그런 감사로 우리도 나아가자 하는 마음이 열리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거든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은혜 받는데 너무 더디고 받은 바 은혜를 지키는데 너무 빨라요. 이게 반대여야 되거든요. 은혜 받는 데는 빨라야 되고 그 은혜를 지켜내는 일은, 은혜가 떨어져 나가는 일은 좀 더디게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지켜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빨라요. 은혜를 받는 일은 너무 더디고 은혜를 지켜내는 일은 제대로 잘 지켜내지 못하고 빨리도 톡톡 쏟아내더라고요. 주일 아침에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점심시간 끝나기도 전에 다 털어먹는 사람들 많이 봐요. 식탁에 딱 마주 앉아서 밥 먹어보면 벌써 은혜 다 까먹었어. 이 사람은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고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 맞는가 싶은 그런 사람들을 본다니까요. 주일 하루는 좀 지나가야지 그래도. 예? 오전에 은혜 받고 주일 하루 정도는 좀 지나가야지 신앙을 하는 거지. 오전에 은혜 받았다고 그래 놓고는 1시간도 못 가서 마귀짓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들 안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은혜의 재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8월 15일 주일에 15일이 주일이었나요? 13일이 주일이었나? 우리가 부흥회하고 은혜 받았으면 교회에서 처음 역사에 부흥회고 그 큰 목사님 모셔가지고 은혜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가 적어도 한 달은 가야지. 한 달은. 이건 일주일도 못 가고 하루도 못 가고 톡톡 쏟아내는 그런 마음이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근거하는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번민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믿음의 식구에게 속해 있고 고통을 받고 죽음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신앙의 선진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선대가 믿으신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 선대의 신앙을 감사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어찌 보면 자기와 핏줄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시므온 할아버지의 감사와 찬송에 감동을 받잖아요. 시므온 할아버지의 감사가 이 부모들의 마음에 감사의 이유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켜온 그 믿음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 격려를 받고 위로를 삼으며 새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핏줄을 나눈 믿음의 선대가 있다고 하면 감사할 일이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 믿음의 선대들이 지켜온 이 교회의 신앙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제단에서 신앙하고 있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선진이잖아요. 우리의 가정 안에, 가문 안에서는 내 자식들에게 내가 믿음의 선진이에요. 또 교회에서는 적어도 10년, 20년, 30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이제 갓 이 교회에서 처음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사 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연유로 해서 주님이 이끌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나 우리는 바로 이 시므온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놀라움과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상처를 받고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끌어안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인생으로 사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앞에 우리가 참 잘못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교회를 지켜왔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켜온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45년의 역사는 저절로 지켜진 게 아니잖아요. 크고 작은 많은 파도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자손들이 믿음의 마음 가지고 지켜온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앞으로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큰 은혜와 감사와 놀라움을 안겨주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 특별한 믿음의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해 나가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내 마음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상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면 어떤 마음이 더 많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많습니까? 불평하는 마음이 많습니까? 여러분, 시므온이 지금까지의 생애를 살아오면서 자기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오지 않는 이 여정을 살아오면서 왜 안 와? A씨 왜 안 보내주셔? 그러고 지내왔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아니죠. 한날 한날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만방에 선포할 기회를 주시다니,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아마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이 모아져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풍성한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시므온의 마음 가득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했기에 그 마음 그대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꽃을 피우며 그 입에서 쏟아지는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 안에 품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입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 많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자극하는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도시교회 행사에 설교 순서로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초행길이라 서울에 서둘러서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예배 시작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도착을 했어요. 자기 계산으로는 아직 예배 시간이 아닌데 벌써 찬송을 하고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서둘러서 예배당 안으로, 그것도 앞자리로 해서 자기가 설교자니까 설교자가 앉을 만한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다행히 설교 전 특송을 하고 있어서 이제 특송이 끝나고 나면 자기가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 봉독을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특송이 끝나자마자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아주 강력한 축복의 기도, 오늘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복을 비는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가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누가 읽어주시겠습니다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중에 사회자가 자기한테 왔어요. 목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가슴이 철렁하면서 나 오늘 설교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사회자가 또 물어요. 어떤 교회 오셨어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무슨 교회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 교회는 우리 교회 아니고요. 여기서 좀만 가면 요 옆에 있는 그 교회예요. 목사님, 마침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30분 늦게 예배를 시작. 그래서 자기는 그 시간 맞춰서 제대로 잘 오고 있었던 건데 이 교회는 벌써 예배를 시작. 그래서 그래가지고 성경책 넣고 가방 주섬주섬 싸는데 성경 봉독 다 끝나고 사회자가 앞으로 가더니 그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다시 만날 수 없는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늘 옆교회 초청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축복 기도를 뜨겁게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옆에 교회로 가서 말씀을 전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께 박수!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창피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창피한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빠이빠이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시게 되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 후로 목사님은 그날의 그 장면이 평생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었다라고 가는 곳마다 소개를 해요. 나는 실수했는데 나의 실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나의 영광도 되도록 만들어준 그 목사님이나 그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그래서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좀 괴로운 일이 있거나 좀 짜증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하는 얘기를 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가 놀란 이유도 그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모님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참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령한 어르신이 자기들 자식으로 하여금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는 거예요. 참 몸둘 바를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이 대접과 이 인정이 황송할 따름이에요. 그 놀라움이 감사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가 이 이후의 여정 동안에, 그것이 30여 년의 여정이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바라보아야 되는 그 자리일지라도 그것을 믿음 안에 이기고 의연하게 가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실수한 사람에게도 성공한 사람과 똑같은 박수를 보내는 곳입니다. 성도는 잘하는 사람뿐 아니라 못하는 사람을 더 위로하는 사람일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세상은 잘나고 성공한 사람이 대접을 받지만 교회와 성도는 오히려 부족하고 어린 사람을 더 대접을 합니다. 우리는 실패한 사람, 실수한 사람, 답답한 사람, 말 안 통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한 번을 참아주고 7번을 참아주고 7번씩 7번을 참아줄 마음도 있어야 할 거죠. 그 참아주는 일들이 고마우면 고마운 대로 또 열심히 더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실패까지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수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실수를 끊임없이 용납해 주던 사람도 그렇고 그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함께 행복한 길을 찾아갈 수 있겠죠. 길을 열어갈 수 있겠죠.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의 자리요, 나의 감사로 다른 사람의 감사를 자극하는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누군가에게는 놀라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감사와 찬송이 되는 그 감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찾아오는 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추수감사절입니다. 특별히 이 밤에 더 뜨거운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도 그런 믿음의 마음을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감격을 주는 건강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므온같이 감사할 수 없는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부모 예수님의 부모들에게 놀라움이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고 고난의 미래를 살아가게 될 근거가 되게 해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놀라움이 될 만한 감사의 인생을 날마다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좋은 믿음의 선진들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좋은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신앙하고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